분당교회 주중예배,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날인데요. 한 5주에 걸쳐서 지금 6번째죠. 그래서 6번째면서 오늘 마지막 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할 텐데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이제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셨을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야고보서 한번 우리가 그 지난 시간 것들을 살짝 중요한 부분을 좀 보고 우리 5장 마지막 부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야고보서는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첫마음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향한 사도 야고보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원래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넘치던 그런 교회였고, 서로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주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도 이렇게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첫사랑의 모습들을 좀 잃어가고, 또 이렇게 살다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도 그렇고 좀 이렇게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 또는 뭔가 그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갈 위기에 처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야고보는 특별히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형제자매들이 사용하는 단어, 형제자매 사용하는 이렇게 말들이 거칠어지거나,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뭔가 그 안에 사랑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공격하고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이제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이야기, 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차별한다거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좀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에만 이제 하나님이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 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일꾼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부자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부당하게 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것이 더 중요해 버린 그런 모습들이,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뭐 허세 또는 자랑 이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위기에 처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유대인들의 글쓰기는 항상 이렇게 앞과 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1장에 나온 내용과 이 사실 5장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 5장 7절부터 마지막 그 9절 18절 부분까지도 잘 보면 이게 이렇게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이 보는 구절은 5장 16절이에요. 그죠? 서로 죄를 고백해라. 그 구절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맥락 하에 있는지를 오늘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글쓰기가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경도 그런 구조고요. 성경 전체도 타나크라는 구조도 이렇게
크게 보면 5개의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미쌍광 구조, 교차대구 구조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냥 쭉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부터 오늘 5장의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요. 7장 시작 7절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늦은 비, 이른 비 얘기인데 여기 우리 그 현대인의 성경은 가을비, 봄비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인내했을 때 얻게 되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 8절이 17절과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비가 인내가 이제 기도랑 연결이 되는 거죠. 첫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1장에 인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연결시킨 것처럼 이 마지막 부분도 다시 인내와 기도를 연결시키면서 똑같이 비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 얘기가 공통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그 뒤에 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 곡식,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고 그것이 곡식이 자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9절, 10절에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3절과 16절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앞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처럼 이제는 그건 구약시대였다면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의 그 기능을 누가 하는 것인가? 장로가 기도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근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맥락에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가 이제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읽다 보면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하지만 이게 다 이 흐름 속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구절이 이 가운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오늘 같이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 뒤에 좀 꺼질 수 있나요? 이게 히터가 날라오면서 제가 목이 힘든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이 5장 7절 8절에 나오는 그 내용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여튼 그 첫째 날 오시거나 마지막 날 오시면 가장 중요한 걸 들으실 수 있어요. 구조상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새로운 걸 하니까. 자, 오늘 마지막이지만 또 되게 중요한 요약이기도 하고 핵심을 다시 한번 이제 짚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 세속적인 그런 영향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는 이제 굳세게로 표현됐지만 원문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정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하면서 우리 처음 다시 1장을 살펴보면요.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어가 인내하며 라는 것이고요. 참고 마음을 굳세게 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게 뭘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라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어딘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해라.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한 명의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그 교회에 제안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앞에도 얘기를 했고 뒤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인내라는 단어, 한글로는 인내라는 단어가 그냥 인내하십시오, 뭐 참고 견디어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인내로 번역된 우리말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절, 8절, 10절에 쓰인 단어입니다. 마크로수메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내에서. 그 단어의 뜻은 길이에 있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참는 거, 참고 견뎌서 이렇게 끝까지 있는 시간적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여기 보면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에 쓰인 그 끈기 있게 참는다, 그 뜻은 휘포메노라고 해서 요거는 길이의 느낌이 아니고 무겁게 짓누르는 어떤 압박을 견뎌내는 그런 차원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고보는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에 있어서도 길게 참아야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압박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끄덕끄덕 이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무슨 뜻인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 인내해야 되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길이에 있어서 또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1절에서 또 이 인내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인내에 대한 권면을 하고 또 인내가 가진 그 단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한 예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군지 이렇게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인내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아까 앞장에서 봤죠. 그 두 가지를 정말로 제대로 다 겪은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누구도 욥 앞에서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욥 앞에 서면 그냥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욥은 인내의 시간도 길었을 뿐더러 그 무게가, 그가 견뎌야 했던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대부분 다 읽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욥이 끈기 있게 잘 참아내기만 했나요? 사실 잘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내가 진짜 부당하다, 이렇게 당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막 논쟁도 하고,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좀 데려가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 욥이 정말 그냥 이렇게 정말 잘 끈기 있게 잘 참아내기만 했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내란 건 무엇이냐? 정말로 여기 그 야고보도 제안을 하지만 이렇게 정말 잘 참고 잘 인내하면 너무 좋겠죠. 저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도 많죠.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점점 살다 보면 아마 그런 시간들을 겪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잘 인내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 잠수 타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타기도 하고,
또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근데 왜 여기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욥의 인내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고 인내할 때 그 삶의 무게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힘든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될 때 하나님께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고, 때때로는 진짜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시편이나 그 욥기나 많은 곳에 등장한 것을 보면 인내라는 것은 항상 모범생처럼 그렇게 잘 인내하는 것만 인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나누는 한참 좀 힘들었다가 회복됐을 때 나누는 형제자매들의 이야기. 이번에 틴에서도 우리 졸업하는 한 틴이 한 그 형제께서 하여튼 동생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바퀴를 이렇게 톱니바퀴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 때는 그냥 다른 톱니바퀴에 내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내 힘은 없지만 다른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나도 그냥 낑겨서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틴들에게,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내가 돌려서 옆에 있는 바퀴를 돌리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잘 돌아가는 바퀴에 끼라고. 근데 그 친구의 표현은 그랬는데,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냥 내가 버티기만 했다고, 그냥 여기 남아있기만, 붙어있기만 했다고. 근데 그게 인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욥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진짜 너무나 멋지게 인내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뭐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버텼던 것, 욥처럼 이해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그렇지만 버텼던 것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그게 욥의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가 욥을 포커스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는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결국 그 인내의 끝을 내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고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그 동정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인내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내의 최종 그 길은 승리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의 끝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이 야고보가 있었던 그 교회가 겪었던 그 힘든 그 시간을 견뎌낸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견뎌내고 욥처럼 끝까지 참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내에 있어서 처음에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고요. 또한 인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또 그 인내의 과정 중에 중요한 게 기다리는 건데, 그 기다림의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야고보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똑같은 말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오실 날을 기다린다는 뜻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앞부분에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비 얘기를 여기서 왜 했을까? 비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늦은 비와 또 이른 비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우리는 극동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중해 기후가 아니라 도대체 이 비 얘기를 왜 하는지를 사실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비는 무슨 이야기인가? 가을비 11월쯤 내리는, 또 봄비 3월쯤 내리는, 파종을 하고 나서 비가 와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되는데, 농부는 이 가을비와 봄비를 이게 올 것을 너무나 예상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 맞죠? 그렇지만 그때만 오시고 그 전까지는 아예 안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들겠죠. 바로 가을비와 봄비, 늦은 비와 이른 비는 바로 뭘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대를 겪고 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좀 일단락 지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엘리야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엘리야가 정말 그 가뭄이 계속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왔잖아요. 바로 이 가을비와 봄비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마지막 날까지만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해결하면, 좀 그 시간이 흐르면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좀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곡식을 열매 맺게 해줄 그 시간대,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그 시간대가 분명히 올 거니까 조금 견뎌라. 여러분, 우리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월에 시작해서 왜 결정이 안 나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올 1월에 발표가 났고, 어떤 것들이 해소되는 또 한 국면을 넘어가고, 그 다음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삶의 그런 기다림들의 시간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날 역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좀 했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야고보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인내의 여러 가지 지금 그 차원들을 지금 우리에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요. 그러면 9절에서 10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절 10절에 나온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시작.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대꾸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절과 대꾸 나란히 나오는 구절은 바로 뒤에 14절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서로 원망하면서 싸우면서 힘들게 기다릴 수도 있고, 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연합하고 그러면서 기다릴 수도 있죠. 첫 번째 앞부분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인데,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좀 적극적인 내용이에요. 차라리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게, 어떻게 기다리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거기서 먹던 부추, 파마늘, 그다음에 뭐 고기, 그런 거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가나안 땅 어차피 가기로 했으면 그거 좀 못 먹더라도 대신에 하나님 주신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 되잖아요. 꼭 부추, 파마늘, 고기 먹어야 되나요? 이집트에서 먹던 거 꼭 먹어야 되나요? 예.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를 올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든 나오냐? 심판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지잖아요.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길,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아우 그때도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못하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씨 내가 모세 말 듣고 왔더니 너무 싫어 모세 뭐 이러면서 모세에 대한 불평 불만 하면서 날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있다면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할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너무 또 좋아하고 많이 보지만 사실 이게 맥락이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에 좀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아프면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온 겁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고 지금 교회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백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그런 뜻인 것이죠.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기다리자. 그런 맥락 속에 이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고난을 참고 이기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즉 우리가 말씀에 포커스해야 된다라고 앞에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 둘째 시간 많이 얘기했지만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패키지인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 중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 과정을 견뎌낼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교차 대구 구조의 그 가운데 있는 도대체 갑자기 이 12절은 왜 튀어나온 것일까?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인내 얘기하고 또 뭐 욥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하다 갑자기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는 표시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그리고 갑자기 맹세하지 마십시오. 앞에 맹세 있었나요? 야고보서에? 갑자기 튀어나와. 이게 도대체 뭘까? 왜냐하면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마태복음에도 산상수훈에도 이 내용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기서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또는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거짓이나 빈말을 하는 나쁜 관행을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하나님 나는 이걸 하나님이한테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배운 거야 이러면서 또는 뭐 나는 뭐 누구한테 뭐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죠. 뭐 사도가 됐을 수도 있고 뭐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 자기가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날 세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찌 됐건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즉 그 권위들을 내세워서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자기의 아젠다를 거기에 그것을 태우는 것이죠. 또 빈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허풍을 떠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사실은 하나님 또는 어떤 권위,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면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헷갈리겠죠. 혼돈스러워요. 그게 맞으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 겁니다. 이 악한 이 일이 지금 여기 앞에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뒤에 공동 서신이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베드로서로도 하고 또 요한 1서, 2, 3서, 또 유다서까지 가게 되면 거기 공통적으로 이 맹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예언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그런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래도 이 뒤에 베드로서나 요한 1서 또 유다서의 그 심각한 상황보다는 지금은 아직은 그들이 그렇게 막 세력을 막 확장한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내용이 이렇게 막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어떤 권위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라. 네가 왜 너의 얘기를, 또 너의 허풍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맹세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절대 하지 말라고, 무엇보다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인내하기 힘들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헛된 맹세, 헛된 자랑 대신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헛된 맹세, 헛된 자랑입니다. 우리 4장에서도 헛된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그 맥락 속에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헛된 맹세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그냥 진실일 때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거나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말들을 이렇게 막 바꿔갖고 전달하거나 이래버리면,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히 이 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뭐 우리가 같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말로 교제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를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 맹세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 12절의 그 앞절 부분이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제 뒷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죠. 제가 좀 아까 읽은 사랑으로 진실을 얘기하라가 바로 이 12절 바로 뒷부분, 맹세하지 말라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나눠질 일도 없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할 일도 없습니다. 맹세하는 일을 버리고 이렇게만 하면요, 그런 것은 그렇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 말에 있어서의 그 인테그리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테그리티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진실성, 두 번째 나뉘지 않고 완전한 상태, 온전함.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테그리티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말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도 진짜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뭐 그냥 속으로는 아닌데 그냥 괜히 저기 논쟁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놓고 뒤에 가서는 아닌 삶을 계속 살아. 그리고 또 뭐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사실은 아니었어. 그리고 딴짓해. 나중에 들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죠. 앞에서 분명하게 좀 부딪힘이 있더라도 자기 속마음에서 정말 이거는 난 이렇게 생각해라는 게 있으면 그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지도자들이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 줘야죠. 그런 모두 어떤 이야기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해할 거 이해할 수 있게, 아니할 수 있게 지도자는 만들고요. 또 팔로워들은, 멤버들은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두렵고 겁 많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그걸 안 하면요,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왜 여기 가운데 뒀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쭉 얘기했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 이 18절까지의 이런 한 단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두 구절을 야고보가 이렇게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뭔가 진짜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으로 대부분 마무리를 하는데, 야고보는 끝이 아닌 것처럼 또다시 뭘 얘기할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는 느낍니다. 야고보가 왜 편지를 남겼을까?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슬라이드 기억하시나요? 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까? 지금 힘들어지는 그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살려야 된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얘기해 드렸죠. 그 마음이 이제 마지막 말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목적은 뭘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남긴 목적,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너무나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야고보서 읽으면요, 바울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글솜씨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부분은 구조나 여러 가지를 다른 그 서신 연구 읽을 때보다. 하지만 야고보의 진짜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지금 마음이 거기에 녹아 있는가. 교회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한 명이라도 좀 돌아오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금 사실 본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목적이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결국 이 인내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또 극복하고 할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죽을 영혼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또 우리 모두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 그렇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옆에 있는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죠. 교회가 죽으면 사람을 구원할 기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해주겠습니까? 학교가 해주겠습니까? 회사가 하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그러기에 교회를 야고보는 살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또 우리도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멘.